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줄이 섰고 힘이 섰고 근육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걷고 또 달려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또 낮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희생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5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전의 뜰,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의 뜰에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번제단 앞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뛰어든 것이죠. 그 성전으로 달려 들어온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니 그 성전 안에 모이던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삽시간에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지금 저기 찬양하고 있는 저 사람이 그 안진뱅이 거린이다 라고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인파가 운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고 있을 때에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안진뱅이죠. 그가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왜 붙잡았을까?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것은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성전 안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기둥들이 막 있고 저쪽 한 기둥 위에 그 기둥에 처마를 얹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집회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전 안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집회 장소였는데 그곳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러 모인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씩 한두 사람씩 자리에 앉기 시작한 것이죠. 앞에서부터 자리에 앉고 차곡차곡 앉아서 수천 명이 그곳에 운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솔로몬이 입을 열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였다. 그때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들이 유대인들인데 왜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가?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설교를 통하여 3천 명이 회개하여 돌이키죠. 그때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는 예루살렘 성 곳곳에서 설교하였던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성전 안에서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도 첫 번째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나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쭉 읽어보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당시의 설교 전체가 아니었겠죠. 그것을 축약하고 압축하여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읽어보아도 한 1분 정도 되는 이 설교 속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 톤이나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텐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느껴지는 그 긴장감들이 굉장히 이 설교문을 통해서도 느껴지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피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죠. 그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의 처형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은 예루살렘 전역에 큰 어떠한 그 이벤트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 반역죄와 국가 반역죄와 또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여서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로 결국엔 십자가형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 재판정에 세웠을 때에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 재판을 맡았는데 여러 가지 신문을 해봐도 예수에게는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 라고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무죄한 자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군중들의 그 외침을 빌라도가 이용하여서 결국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굳히고자 십자가형을 명하게 되죠. 결국에는 빌라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그 군중들이 결탁하여 결국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에서 완전히 고침받게 했다. 완전히 일으켜 낫게 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도다. 재판 과정에서 그 예수는 무죄한 자였는데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또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니 그들이 받았을 그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처음에는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거나 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엄연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안진뱅이들이 사슴과 같이 일어나 뛸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데 그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니 그들이 받았을 충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는 분명히 죽었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가 되었을 때에, 그때 3일째가 되던 날,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향유를 부으러 예수님의 무덤에 오지 않습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거기 보았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지금 누군가 훔쳐갔나 보다. 부활한지는 모르고.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한이 달려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돌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에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지켜보는데 거기에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예수를 싼 채. 그러니까 예수의 그 육신이 그 세마포 밖으로 싹 나온 것입니다. 그 표현,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두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몸이 빠져나온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에 만나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만나게 되죠.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 일을 지금 행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든 사역의 중심,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이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그 모든 것들이 왜 진행되어야 하고 왜 행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양육이나 구제, 이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주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데 모든 교회 사역의 핵심적인 목표와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모든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해져.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또 술, 담배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 가운데 이것에서 벗어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목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돋보이게 되면 그 교회 모든 사역들은 그 중심을 잃고 만 것입니다. 특정 목사님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그러니 그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그 목사님 곁에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보다 목회자를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특정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만을 주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설교자일지라도 그가 신비한 예언과 신유의 능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주목하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너무 황홀하게, 장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류하죠. 막 막습니다. 일어나라 요한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경배나 우리의 모든 의존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은혜 받은 목사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멀리 이사를 했으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했으면 지방에 있는 건강한 교회 찾아서 나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것이지 어떠한 목회자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나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과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의존적 신앙은 건강한 것이지만 사람에 대한 의존적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의지해도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의지할수록, 의존되어질수록 실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생명도
그 코끝에 호흡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코끝에 호흡이 날아가는 순간에 그 생명은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벚꽃도 이제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 화려했던 벚꽃도 지고 또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또 이팝나무가 그 꽃이 아주 화려하게 이팝꽃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풍성하게. 이번 주면 다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다 시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든든했던 사람들, 그들도 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흔들림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16절을 보시면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또 뒤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대부분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가 그 주님께 나오지 못하죠. 근데 그를 그 주변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거처로부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침상을 지붕 위로 올려서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도 고쳐주셨지만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고쳐주시죠. 그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죠. 이번에도 12의 혈루증으로 늘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했던 이 여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맹인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귀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이렇게 살금살금 와가지고 군중 속에서 예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15장에 나오는 것만 제가 찾았거든요. 대부분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과는 다릅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유리 겔라라는 그 일본 마술사가 와가지고 TV를 보는데 여러분 시계를 가져와 보십시오. 고장난 시계를 고치겠습니다. 또 숟가락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숟가락을 잡고 이것이 휠 거라고 믿으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어떤 아이는 내가 숟가락을 휘었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안 되던데 이런 아이도 있었는데 그 유리 겔라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게 휠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확실한 진리를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두 가지 요소가 동반이 되어집니다. 확실한 지식이 먼저 있고 그 확실한 지식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신뢰는 합니다. 어떤 것들을 굳건하게 신뢰하는데 그 신뢰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확실한 지식이 아닙니다. 확실한 지식이 아닌데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이단들은 확실한 지식, 진리가 아닌 것을 굳건하게 신뢰하죠. 진리가 아닌 것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거기에 열정을 더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확실한 지식. 어떤 진리를 잘 압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식만 많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굳건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여 순종하거나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신뢰가 없다라는 증거는 야고보서 기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굳건하게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순종함이 없는 그 믿음은 결국 굳건하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굳게 신뢰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믿음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안진뱅이는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진뱅이는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과연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사건 속에서 수동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울 때 그는 그냥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생명의 역사는 누구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러한 일은 좀 전에 언급드린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그 친구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또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그분, 그 여인의 딸이 어떻게 귀신에서 해방을 얻고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굳건하게 신뢰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통하여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 믿음이 없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세상 속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낭망한 자들, 절망한 자들, 소망을 잃은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은 그저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수단으로 그 매개체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절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믿음이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죠. 믿음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또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셨죠. 그것이 부모님이든 또는 우리 주변의 어떤 분이든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면 목사나 선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해외 선교사가 나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지금도 일으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항상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죄악을 즐기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일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믿음의 사역자들이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에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또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또는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의 손주들이나 그들이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시다면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저앉은 자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던 자들이, 절망 가운데 살던 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